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른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기는 개역 성경 쓰시나요? 내용은 비슷하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영주 목사님이 이제 선교차 나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말씀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는 의, 구원, 믿음,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용어지만은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알 것 같은데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분도 많이 계시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물론 구원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용어 하나하나가 새로운데 또 그분들에게 그렇게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해서 제가 다 아시는 용어들이지만은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옳다라는 말이죠. 옳을 의자니까. 근데 그것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의, 하나님의 의라든지 의를 쓸 때에는 대개 정의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정의. 정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공평, 공정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나올 때는 그 저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라고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표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혹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준,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 뱀이 미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못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너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의.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쓰는 표현은 성경에 다 있는 표현들이니까는 의심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신의 의, 인간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뭘 가리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됩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자신의 의는 뭐냐?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준에서 모두 옳고 그름을 판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이 행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준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 다 판단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이 돼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선인 것 같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나거든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남에게 봉사하고 남에게 좋은 말하고 남을 도와주고 할 때도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러한 생각을 점점 우리 속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표준에 두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표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보실 때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빼놓고가 아니라 하나도 없나니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내세적 불안이라고 하고 또는 알 수 없는 불안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뭔가 늘 불안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은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이 왜 생기느냐? 죄 때문에 이런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또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죽으면,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는 사람 속에 불안감 있으면 다 물리쳐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불안감이 없어야 됩니다. 들어오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이거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사람들이 불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생선 구울 때 굵은 소금 탁 뿌리면 탁탁탁탁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9장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지옥에 가면은 죽음을 구하여도 죽기를 갈망해도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는 자살해버리면 되는데 지옥 간 다음에는 그 고통이 싫어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영원 무공토록 사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 감기 하나 걸려도 아주 심한 감기 걸리면은 그냥 죽겠다, 못 살겠다, 한 열흘간 고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는 불 속에다 놓고 만약에 우리를 죽지 않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을 먹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서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 죽어봐야 알잖아요. 죽어봤는데 진짜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어봤는데. 혹시 의심할 건 없지만은 지옥도 천국도 없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했다가 진짜 지옥과 천국 있으면 그 사람은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다 있는데 그 사형수들만 가둬두는 그 감옥에서 근무했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보통 뭐 사형 언도 받으면 한동안 기다리잖아요. 몇 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느 날 딱 이제 간수가 와가지고 딱 번호를 부르고 나오라고 그러면은 뭔가 직감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벌써 긴장하고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냥 나오라고 그러면 쇠창살 잡고 안 나오려고 버틴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도랑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문한테 탁 때리고서는 나오라고 다 해서 끌고 가는데 벌벌벌벌 떤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엄마,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뭐 이제 진짜 크리스찬은 빼놓고. 얼마나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형 받는 사람들이 한 15분, 20분이면 끝인데, 예? 그러고 나면 모든 게 끝인데도 불구하고 15분, 20분 참자. 그러고 그냥 담대가 가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정말 끝이라면 15분, 20분만 참으면 끝이에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러셀은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옥이 없다 그랬는데 지옥이 없겠습니까? 안식교도 영혼이 없어서 지옥까지 안다 그랬는데 지옥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뭐 없을 걸 기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데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모닥불 같은 거를 피워놓고 숯불이를 이제 걷는 거예요. 숯불이를 걷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뭐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만 해결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의인이니까 지옥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병 고칠 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감옥에 있다가 나오거나 또는 무슨 이렇게 포로 앞에 갔다가 올 때도 그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자유라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너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죄에서 구원시켰다, 죄에서 자유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해서 보통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성화되지 못한 죄,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성화되지 못한 죄. 오늘은 성화되지 못한 죄는 빼고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만 또 언급을 합니다. 과거의 죄는 뭐냐? 자, 과거에 지은 죄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 이 순간 전까지 지은 모든 죄는 다 과거 죄죠.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또 죄 안 졌다고 하는 간혹 서두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 나는 일평생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시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전까지 죄를 많이 졌고 앞으로도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죄를 져요. 그렇게 죄인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과거의 죄든 미래의 죄든 다 용서해 주셨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께서는 간구하셨다 그랬거든요. 이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이 간과라고 하는 말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 그냥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시해버린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해버린 것이 간과했다. 이전의 모든 죄를. 얼마나 좋아요. 예? 감사하죠. 하나님이 따지면 골치 아파요. 사람도 따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까지 숨어서 한 모든 것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면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겠어요. 근데 싹 그냥 무시해버리고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 무시하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루터가 법을 공부하는 친구하고 하다가 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수동이가 돼서 죽었어요.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겁이 이제 덜컥 나요. 나도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건 수도원에 들어가갖고 이제 신부 수업을 받죠. 근데 하루에 30번씩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자기가 무슨 죄 졌다고 무슨 죄, 지난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함받아야 되니까. 사함받지 못하면 지옥 가거든요. 죄를 고백해야 돼. 신부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하루에 다 모아가지고 한 번만 오라. 그렇게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잊어먹으면 내가 깜빡 회개 못하면 나 지옥 가는데 회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거는 알면서도 짓지만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거든요. 죄로 생각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죄인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해서 그럼 그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한편에는 강도가 이제 참 낙원에 함께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됐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면 지금까지 지은 죄, 이전의 모든 죄를 지금부터 고백하라. 그러면 생각 못하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 예? 잊어먹고 깜빡 잊어먹으면 그 뭐 했지 하다 보면 다 고백을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잊어먹어도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돈 꾼 다음에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남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도 전혀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죄긴 죄인데도 남의 험담하는 것도 죄 아닙니까? 이거 다 육신에 속한 일들이죠. 비방하는 것도 죄 져놓고도 남이 험담한 거 죄로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죄 고백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내려라고 하면서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 그 다음에 뭐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 안 했어요.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 잡혀왔어도 너 지금부터 지은 죄 다 고백하라 그 얘기 안 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죄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유익이에요. 그게 구원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함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좀 성숙해지고 내가 이제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또 죄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함으로 해서 점점 영적 성숙, 인격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히브리서 8장 12절이나 10장 17절에 보면 기억지 않는다. 이것도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싸울 때 되면 과거 얘기까지 다 끝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혼내줄 때도 너 전에 어쩌저쩌 하면서 과거까지 다 끝잡아내서 하고, 부부 싸움 할 때도 이제 특히 여자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재주가 좋아가지고 과거부터 섭섭했던 걸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폭발하면 막 싸워붙이잖아요. 진짜 용서는 기억지 않는 용서예요. 기억지 않는 거. 싹 잊어먹어야 돼요. 제가 미국 있을 때 정필순 집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 조카 며느리 되시는 분인데 그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미국 오면서 이제 이혼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좀 속인 거죠. 미국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이혼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속였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지금 80이 넘었는데 용서를 못하고 있거든요. 다 잊어먹었다. 어떨 때는 그래요. 저한테 다 잊어먹었다고. 다 용서했다고. 그러다 또 과거를 쫙 끊으면서 아직도 사실은 용서를 안 한 거예요. 또 조금 또 한 몇 주 지나면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 기억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용서인데 기억하는 자체는 용서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섭섭하고 나에게 참 피해를 준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험담한 사람 있으면 그걸 기억지 않아야 정말 용서다운 용서를 한 거예요. 기독교적 용서예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기억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정도 자꾸 되살아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데 좀 지나면은 또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고 화병이 나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때는 기억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 기억나려고 하면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기억해서 또 나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고 격동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손해주려고 하고 전부 마귀의 역사죠. 이럴 때마다 우리가 과감하게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야만 됩니다. 그래 도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도말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22절이 있는데 이 말씀은 지워버린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싹 지워버리고 청소할 때에 싹 쓸어버린다. 그건 다 쓸어버린다. 테이블에 음식 먹고 이제 나중에 딱 치울 때 보면 싹 걸레로다가 깨끗이 씻잖아요. 그런 거예요. 도말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도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안개같이 없애버린다고 그랬거든요. 빽빽한 구름,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빽빽하지만은 그 싹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죄가 많아도 세상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 앞에 오면은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으니까 나는 끝이다, 해방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다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얽매여서 나가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좌절의식 가지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과거죄 씻음 받았다, 끝났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의 죄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역사입니다. 미래의 죄는 뭐냐? 앞으로 지을 죄죠. 앞으로 지을 죄. 어떤 분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죽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죽냐 물어볼 때 자기가 지금까지 죄인들을 다 회개하고 끝나자마자 콱 죽어버리면 죄 하나도 안 짓고 죽을 수 있다. 자살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짓고 죽은 거잖아요. 자살도 죄인데 지금까지 죄를 다 하고 몽땅거려 하겠죠. 뭐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뭔지 모르지만 기억도 안 나지만 몽땅거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그냥 콱 죽어버리면 죄 하나도 없이 죽을 것이다. 자기 생각이죠. 살인죄를 지은 죄예요. 자기가 죽어도. 모든 사람은 아마 100% 죄 짓고 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 중독이에요. 중독.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끊으면 잘 못 끊어요. 원래 난 잘 끊을 수 있는데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잖아요. 술 끊을 수 있는데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약한 것이지 뭐 의지력 강하면 왜 못 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는 끊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끊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끊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먹고도 운전 많이 하더라고요. 법을 아주 세게 만들어가지고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들은 살인 미수죄로다가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술 먹는 게 너무 허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너그러운 것 같아요. 자, 미래의 죄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해결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의인이 된 거거든요. 그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법적으로. 재판장이 너는 무죄 선언했거든요.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감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해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지을 때마다 지옥 가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함 받은 의인이에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용서함 받은 그런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같아요. 어떤 청년이 코너에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뭐 물건을 사고 외상을 했습니다. 근데 꼭 갚겠다고 했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거예요. 그래 그 버스 타려면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게 주인 보기가 미안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항상 가게를 피해서 버스 정거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왜? 갚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한 몇 달 지나가지고서 돈이 돼가지고 외상값을 갚으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외상값이 있는 거 지금 갚으러 왔다니까. 무슨 외상값? 제가 언제쯤 이렇게 해서 외상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너희 아버지가 와서 갚아줬다고.
그 아버지가 그 빛을 청산해 줬잖아요. 외상값을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니까 항상 미안하고 불안한 거예요. 괜히 가게주의 만날까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해결해 주셨거든요. 주셨으니까 괜히 그거 죄 때문에 지옥 갈 염려할 것도 없어요. 죄 때문에 자꾸 얽매여서 죄 속으로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죄인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 면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복이고 구원 속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죄를 이렇게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예요. 내 자식 말 안 들으면은 혼내주지 갖다 죽이거나 아니면 호적에서 싹 패버리지 않잖아요. 혼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믿음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 신념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믿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난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 다 대통령이 됩니까? 우리나라 한 명만 필요로 한대. 어떤 사람 난 제2의 이병철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이병철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크면 과학자가 될 거야 그랬는데 조금 이뤘어요. 동네에 전파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가 이뤘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됐어요. 그건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게 신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신념 속에서 자기가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도 보통 세상의 하나의 책처럼 또 다른 종교의 어떤 좋은 서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 신념이에요. 그것도.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성인으로 생각한다.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예?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신념입니다. 성경도 어느 부분은 내가 믿고 싶고 이거는 아니면 아니야. 이런 사람 다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한참 작년에 온다고 예수님을 떠들어댄 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 예? 그래서 공개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확신을 가질 거래 그 이상의 확신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믿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20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살살 했을까요? 빡세게 했을까요? 요즘 말하는 대로 빡세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하게 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큰 개울가를 만났어요. 주여, 베드로가 물 위로 건너가듯이 나도 건너갈 수 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이 개울을 건너가야겠다. 기도하고 짜박짜박 건너갑니다. 빠졌을까요? 건너갔을까요? 이 대답이 어떤 분이 저 건너서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개울가에 서가지고 보라고 지금 믿습니다 하더니 조금 가다가 물속에서 허버적거리고 있더래요.
빠졌습니다. 그걸 왜 빠졌을까요? 믿는다는 게 능치 못할 게 없으니까는 뭐 독을 먹어도 안 죽을 거고 독사가 날 먹어도 해하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위로 걸어 오라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믿은 거 그냥 자기 스타일. 예? 자기. 신앙은 자기 자가 들어가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러죠. 자기의, 자신의 의. 그것도 죄라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께 맞는 코드가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어린아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은 뭘 어린아이라고 하냐면 믿긴 믿어도 세상 스타일로 사는 것을 육신에 속한 신자라 그래요. 그걸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다. 육은 불신자를 가리키고 육신에 속한 신자는 믿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걸 갖다가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그래요. 이제 성숙한 사람은 이제 신령한 영적인 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신비, 예를 들면 꿈, 환상, 환청, 이적, 기사 이런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는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지금 잘못된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적과 기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뭐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 아이 못 낳는 사람 아이 낳는 것, 불교인들은 못 납니까? 절에 가서 불공을 많이 들었더니 부처님께서 잠재시갖고 아들을 낳았대요.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거기는 왜 어떻게 났을까요? 교회 가서 기도해서 난 사람이나 절에 가서 한 사람이나 뭐가 차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믿어야 할 대상이고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 불교도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표준이 아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더니 내가 몇 월 며칠 날 재림하겠다. 그거 가짜죠. 들었어도.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환경에 따라 이제 신앙이 달라지시는 분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진리다 아니다 하는 사람. 아마 지난번에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반섭 교수라고 하는 분, 서울대 나오시고 와세대, 일본에 있는 와세대 대학 나오신 분인데 와세대 대학. 근데 그분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는 안식교는 이단이에요. 근데 이분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내가 이게 이단이 아닌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했구나 하고는 그다음 뭐냐면 안식교는 이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몸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거의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대사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어도 안식교는 이단이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자기 처지가 가다가 병 걸리면 이거는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 말씀대로 하는 거 다 하고 믿었어요. 근데 내가 치질이 못 사는 거야. 못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면 복받고 누구에게 가면 복받고 그런 식의 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신명기 13장 1절과 2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또 그것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따라가서.
따라가지 마라. 그게 우리 신앙의 표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바른 믿음은 뭐냐? 바른 믿음은 핵심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 근데 약속이 뭐냐?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에 한 약속, 구약. 그 약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약속하면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걸 구분합니다. 보통 프라미스 쓸 때는 일반적인 약속이지만은 카버넌트라고 하면은 계약이라고 써요. 계약. 정확히 말하면 이 계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약속. 거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 자,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책을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은 거예요.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 신앙의 표준은 뭐냐? 하나님이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이것을 모든 걸 기준을 맞춰라 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무엇을 들어도 신비한 체험을 해도 항상 여기에 태도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게 진짜 바른 신앙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의 사는 삶, 벗어나지 않는 이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성경대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성경에 그거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 성경의 말씀은 따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거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사고 안 나고 잘 달려왔다고. 미국의 이제 고속도로 중에 5번 도로를 101번에서 5번 도로를 타면 46번 도로를 타야 되는 그게 있는데, 거기는 뭐 반듯한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멀어요. 그럼 거기가 75마일인데 한 90마일로를 달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90마일입니다. 키로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항상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속을 해도 안 잡히고 하는데. 근데 거기는 경찰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경찰이 되냐면 헬기로 떠서 잡습니다. 붕 떠가지고서 헬기로 찍어가지고서 어느 지역에 몇 킬로 찍은 게 다 나오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세상 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줬다. 그건 하나님이 지켜줬을까? 좀 의심스러워요. 마귀가 지켰는지도 몰라요. 긴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불쌍해서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은 그냥 터무니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와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싫으면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의인으로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오면 물리쳐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성이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영어로 saint. 그러면 성도, 성인 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성인 군자예요. 성인 군자가 말을 거칠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옳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갈 때와 안 갈 때를 구분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